어, 무더위가 이제 찾아오고요. 뜬금없이 소나기도 오고요. 장마가 우리의 또 걸음걸음 멈춰가게 합니다. 항상 이제 환경의 내용이 형제를 띄어놔야 됩니다. 남과 북으로. 한 놈이 엄마 옆으로 가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뭐가 좋을까요? 예. 저를 보세요. 환경의 자리를 이렇게 어떻게 나랑 이제 대비를 하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환경 바라보면서 진단을 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겠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 있고요. 경제를 바라볼 때 학자들은 경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나라 살림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할 때 교육계 종사자들은 학생들과의 대화 속에서나 사회적인 어떤 흐름 속에 특별히 이제 12월 달 되면은 대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어떤 조사치 가진 내용들을 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이야기들도 만들어 가죠. 여러분들은 평생을 성경 가지고 세상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도 살아왔으니까요. 이 이후에도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소리를 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세상 길이라는 것은 내비게이션 잘 만나면은요, 이쁜 목소리 따라 줄줄 잘 갈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내비게이션 따라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죽음 너머에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 또 다른 세상에 대한 내용들을요, 어떤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도 그것이 그건데라고 믿고 간다라는 게 참 도박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라는 이 텍스트죠, 텍스트. 이 성경이 생명의 책입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생명의 책이 나에게 어떻게 생명의 책이 되는가라는 것, 이것이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이 미스테리를요, 드라마를 통해서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쫓아가면서 언제 한다냐, 빨리 좀 하라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영화관에서 뭔가 이렇게 참 사람들이 천만 모였다가 하니까 나도 천만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막 가서 보면서 하하 웃고 나오는 분도 계시고, 이것이 영화라고 만들었냐고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나오는 분도 계십니다. 하여간 남들이 있는 데는 다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미스테리, 이걸 열어 갈 때, 그것이 웃을 때 그 웃음이 내 웃음이 되는 거고요.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여러 번 생각할 때마다 맞아 할 수 있는 그 진짜 배기의 내용들을 진리다, 생명이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걸 느껴야 되는데요. 사단마귀는 이걸 끊임없이 차단시킵니다. 요즘은 더 하죠. 우리는 이제 주변을 살피면은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선진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남들이 인정 안 하니까 중진국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서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도장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진국, 살만한 세상에서, 살만한 나라에서 살만한 시간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요, 이 성경이 무게가 점점 약해져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미스테리에 대한 부분들이 확연하게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확연하게 들어와서 생명이다, 확연하게 들어와서 이거 붙잡고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 이것이 선진국 되어지면은요, 점점 관심사가 다른데 다 끌려가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사람들 앉아 있는 것이 고문처럼 보여지고요. 내가 왜 앉아 있는가? 점점 이 예배의 공간 자체에 매력이 없어진다고 하죠.
더 재밌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의 무게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새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요. 이 교회 누가 지켜야 될 것 같습니까? 다음 세대에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여러분보다 안에 말씀의 무게니 영성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끈끈함의 세월들 없습니다. 홍 목사도요, 스마트폰에 중독돼 갖고 매일매일 있으면서 내가 왜 이걸 열심히 보는가? 근데 이것이 재밌잖아요. 텔레비 보는 것보다 이것은 보기 싫으면 끊고 딴 데 가고 보기 싫으면 딴 데 가고 막 하니까 유튜브가 참 사람 여러 죽인다라는 그런 것처럼요. 벌써 갓난 아기부터요, 조금 성장하면 유치원 들어갔을 때부터 스마트폰에 손에 딱 걸어놓으니까요. 밥 먹을 때 시끄럽게 하면 딱 걸어놓으면 그냥 열심히 쳐다보잖아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 기도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가는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선진국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있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시간대 속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요, 정신 차린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의 시선을 모아야 되고요, 말씀 붙잡고 조금이라도 시간 들여서 기도의 시간 지켜나가려고 하고요, 세상에서 부는 바람을요 조금이라도 내가 버틸 수 있기 위해서는 내 몸무게를요 무겁게 해야 되는데, 밥 많이 먹으면서 몸무게 넣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람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 그걸 버텨내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라는 한 인물이요, 절망의 밤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부모 때 그 위 때 손자들이 사고 쳐서 엉겹결에 젊은 나이에 끌려왔습니다. 대략 한 25세 끌려와서 5년 지났다고 해서 한 나이 30대는 어떻게 보면 건장한 청년이고, 요즘 이야기하면 한 가정에 가장 정도 돼 있어야 될 연배죠. 근데 집안이 제사장 집안인지라 자동으로 승계합니다. 그래서 예비 제사장 소리 듣는 사람이 에스겔이죠. 자, 대략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을 때요, 성경에서는 시무의 어떤 시점을 30세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자, 찾아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음성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확 밀려옵니다. 자, 이 에스겔이 벌벌벌 떨어요. 며칠을 떠는가? 7일 동안 벌벌벌 떨어버립니다. 이런 경험이라는 것이 해본 사람만이 아는데, 자, 에스겔 선지자도 7일 동안 하나님이 권능이 임하니까 덜덜덜덜 떨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심의 흔적이 끊임없이 있는데, 자, 세상에 콘크리트가 너무너무 세상을 떡칠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의 마음도 콘크리트로요 이리저리 막아버리니까 숨구멍이 열리지 않고 하늘의 소리도 안 들리고 하늘의 생명도 안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찾아와서 임해서 역사하니 다니엘이요 7일 동안 하나님이 권능 앞에서 덜덜덜덜 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파수꾼으로 세울란다. 파수꾼이 뭘까요? 밤을 새우면서 밤 동안에 적이 찾아오나 이게 잠자고 싶어도 눈 부릅뜨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경각심을 가지고 나팔을 불든지 큰 소리를 치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지키는 자의 선봉에 있는 자를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읽어가면서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죠. 에스겔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러기에 에스겔에서 가장 중요한 키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 공부 열심히 합니다. 세상에 이것저것 경험치 가지고요. 책을 통해서 학문의 내용의 깊이를 얻어가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자격증이라 해서 졸업장들 같은 것을 얻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 세상에서 강한 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강한 겁니다. 이것이 뒤집어져 버리면 다른 법칙을 찾아가게 되고 다른 생각 가지고 가다 보면 너도 그 생각 맞니? 나도 너 생각 맞다 하면은 이 세상은 민주주의라요. 모르는 사람이 목소리 크게 내면은요, 그것이 진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되어지고 그것이 진짜 배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가짜가 진짜가 되는 세상이고요. 짝퉁이 명품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거고 생명의 내용이 어둠 색깔에 감춰져 버려버리면 들려지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별 볼 일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세상 것에 치장돼서 화려한 것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요. 재밌다 하면 그에게 쫓아가다 보면 그것이 살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쫓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에스겔 1장 1절부터요 들려지는 중요한 어떤 그림 하나를 보게 되는데, 하늘이 열리더라, 하늘의 음성이 들리더라,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더라.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부모의 책임이고 조상의 책임처럼 느껴지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잘 따라가면서 말씀 붙잡고 가라. 이것이 아브라함 때부터요 들려지는 어떻게 보면 생명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이고요, 성도가 건의돼야 될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역만리에 끌려왔습니다. 세월은 5년 지나서요 고향 생각 나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고향 생각이 향수병인데 이러쿵 저러쿵 넉넉히 있으면서 강가에서 바람아, 이 바람은 어디서 오는 바람인고, 바람아 너는 좋겠다, 네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으니까. 나이 30에 이 정도의 어떤 감각이 있지는 않았겠지만은요, 그런 생각 한번 해봐요. 그런데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에스겔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까요? 에스겔은 자기의 삶,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덜커덩 이역만리 포로 생활하면서 이방 나라에 덜커덩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며 파수꾼의 직분을 임명받고요, 거기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성전에 누가 앉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 우리는 성전은 불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나라, 그 나라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남유다는 바벨론에서요 멸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시라는 예루살렘도요 다 불타버리고 성벽도 무너져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이 사는 공간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뭘 봅니까? 하나님 성전을 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있고 우리가 거니는 세상이 있는가 동시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상, 하나님이 있어야만이 경험되어지는 또 다른 세상, 우리가 이 두 세상을 함께 소유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가 21세기로 들어오고 나서는 4차 혁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빠릅니다. 우리의 시야가요 지구 밖에 어떻게 보면 태양계 끝자락까지요 뭔가 정보들이 막 날라옵니다. 여러분 화성 사진을 보면은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선명도가 있는 화성의 사진이 저 먼 데서 어떻게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가? 그것이 과학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의 과학의 능력치를 넘어가는 어떤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요 사람의 과학의 영역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사람이 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허락되어지는 세상인데 세상의 영역이 넓혀지니까 하나님 영역도 사라진 걸로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다 없다 해서요 논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좋은 분인데 그분이 왜 지옥 만든다냐? 지옥 없어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나라가 불타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요 에스겔이 보는 그런 광경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성전이요.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 우리는 이 에스겔을 읽어가면서 에스겔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기를 힘쓸 때 에스겔이 열리면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던져주는 말씀이는구나. 그걸 조금이라도 느끼게 될 텐데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맡겨주신 말씀은요. 이것저것 다 거두절미하게 딱 한마디입니다. 너희가 왜 잡혀왔는지 그 이유를 말해줘라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라가 망했더라. 너희들이 왜 여기에 종살이 하고 있는지 그 정답을 이 입을 통해서 말해줘라. 이게 에스겔의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이래저래 두렵고 떨리는 그 세월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에스겔은 에스겔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였기에 말씀 앞에 이래저래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에스겔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실까요? 10절 말씀. 먼저 8절 말씀을 먼저 읽고 10절을 찾아갈까요? 8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희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자, 말씀 먹으라고 그러네요. 자, 9절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자, 두루마리 책을 먹은 겁니다. 자, 10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는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애가다, 이게 슬픈 노래죠. 애곡이다라는 것은요, 곡하는 거고요. 이게 재앙의 말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별로 어떻게 보면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두루마리 책에 이 내용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뭘 이야기라는 건 심판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쫙 흘러오는 이 내용이 다윗을 통하여서요 큰 나라가 됩니다. 큰 나라가 솔로몬 안에서요 한 대를 거르지 못하고 두 쪽 나버려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두 쪽 나는 가운데 그 나라가 10대 2로 나눠져 버려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잘했으면은요, 열을 가지고 오든지, 11을 가지고 오든지, 12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둘만 건지고 열은 가버리는 이 열이 하나님 편에 등 돌려버리더라는 거예요. 못났지만, 그 못남의 내용이 더 못난 열의 사람들을 만들어냈고, 그 못난 인생들이 그래도 하나 건지작거리면서 이것 가지고 가겠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 덕인가 봤더니요, 다윗의 덕입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의 연결이 쭉 되어지는 그 자리에 남유다가 나라 구실을 하면서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심판이라는 이 내용이 끊임없이 들려오는데 언제 하나님 거짓말이다. 언제 하나님 거짓말이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가운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다 거덜나버리고 불타버리고 사람 죽어나가고 끌려가면서 종살이하는 그 자리에 에스겔이라는 한 인물이 있죠. 자, 그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말씀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을 먹은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별로 크게 쓰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슬픈 애가고요. 재앙의 슬픈 노래가 되지만 꿀같이 달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는가 보다.
우리가요, 선생님이 누군가의 사랑을 듬뿍 누군가에게 해줍니다. 불량 학생인가요? 모범생일까요? 모범생일 거고요. 하나님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불러 세워서요 막 띄워줘요. 공부를 잘할까요? 공부를 못할까요? 500 맞은 정도의 수준 되는 사람 앞에다 세울 거 아닙니까? 자, 쓴 정말 심판의 소리고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끔찍한 이야기인데 그 말씀을 먹었는데도 자,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에서는 그것이 쓰게 느껴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야,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말씀 앞에서 몸부림쳤는가 보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려고 힘썼는가 보다. 하나님 말씀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가 보다. 하나님 마음에 내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는가 보구나. 그랬을 겁니다. 그러기에 에스겔의 이 메시지는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의 심판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뭔가를요 1막을 했으면 2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막은 심판이요 2막은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진행시키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끈함의 내용.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에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성경에 우수한 선지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참 여러 다양함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요, 에스겔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다양하게 끄집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탁월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은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 내용을 딱 한 공간으로 몰아버려요.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더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떠난데 안 돼 돌아와 크게 외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애달픔의 마음이 있습니다. 소중한 네가요, 너 미워하면서 이별을 선포하고 등 돌리고 발걸음 옮길 때요, 사랑하는 네가 도망간다고 해서 쫓아가서 사정사정 애걸복걸하는 그런 어떤 연애의 이야기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멸망이라는 것이 겉으로는 멸망이지만은요,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성전에서 누가 떠났다고요? 하나님이 떠났다. 회복의 내용은요,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때, 그 생수와 함께 있을 때 회복되어지는 역사. 우리가 이 시대의 환경에 쉽게 함몰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귀가 얇아서요. 여러분 귀나 저나 똑같은 귀입니다. 이래저래 많은 이야기 들을 거고요. 여러분 눈보다 제 눈이 더 안 좋아해요. 뭘 보려고 하면 이제는 안경도 벗고 막 뒤집어지고 다 가깝고 남들이 걱정하는 수준이 됐는데요. 너무 많은 걸 보니까요. 너무 눈이 좋아서요. 이것저것. 중요한 것은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그 진짜의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 그 영광이 우리 편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자리를 다시 온전하게 지켜갈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에스겔, 이 에스겔서를요 세 부분으로요 칼질을 하게 되면 1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25장에서 32장까지는 주변 국가의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 끝장까지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 회복시킨다.
에스겔은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을 쓰시는 이유가 나의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시려고 그러나 안 읽으면은요 냉랭해지고 시베리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문학 소년의 어떤 감성이 있다가 하면은 여러 성경 중에 에스겔처럼 문학 소년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성경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에스겔은 다양한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5장에 읽다 보면은요 남유다가 들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들포도나무는요 땔감밖에 쓸 것이 없어요. 결론은 뭐예요? 야, 별 볼 일 없으니 너는 땔감으로 끝난다. 그 소리는 그렇게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16장에 가면 재밌습니다. 야, 너희들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알아? 그러면서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 너희들은 태어나서 버려졌어. 버려진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아 같은 너희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모욕시키고 떼 빼고 강내고 이쁘게 키워줘서 야, 너희들이 왕후 같은 그런 어떤 존재가 되었는데 시간 지나서 키워준 정들 다 잊어버렸네. 지금 너희들 뭐 하고 있냐? 음행하고 있네. 너 뭐 하고 있냐? 우상 숭배하고 있네. 자, 그런 가운데 할 짓 안 할 짓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공양하냐? 사람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짓을 하냐? 야, 너희들 이제 끝났다. 홍 목사 지금 성경 지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에스겔 16장에 그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19장에서는 두 마리의 사자를 갖다 놓고 야, 너희들 사자는 들판에 나가야지 이렇게 뭐 별 볼 일 없이 붙잡혀서 철장 안에 있는 아이고 여기 꼬라지지 마라. 그런 가운데요 맹수가 들판에 있어야지 갇혀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어떠한가. 23장에는 두 자매 이야기를 합니다. 오홀라과 오홀리바의 두 자매 이야기를 하는데 오홀라는 그렇죠. 아수르와 음행을 하고요. 동생 오홀리바는 바벨론과 음행하여서 그 죄를 담당하는데 그들을 멸망시킨다. 그 말대로 됩니다. 24장에서는요. 야,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라고 했잖아. 야, 이젠 녹슬었다 이놈들아. 더러워져 녹슨가마가 되었다. 거기다가 아무리 비싼 것 넣고요. 삶아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는 말씀의 어떤 내용들을 잘 이해만 하면은 그 실상에 대한 부분이 왜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 마음이 빗대어졌을 때는요. 내가 못났구나. 내가 다른 길에 처해져 있구나. 내가 내 스스로가 착각하고 헛짓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회복의 자리에 오신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 34장에서는요. 내가 친히 내 양떼들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오후에 식사 후에 잠이 막 밀려올 텐데 34장이요. 34장 16절 말씀. 자, 16절 1204페이지에 있습니다. 34장 16절 합독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 시편 23편을 너무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기에 이런 말 다 알지. 그러나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런
비유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 이제는 몰랐던 겁니다. 멀리 계셔서 나와 관계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다고 그러나 못난 인생들에게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자, 재밌는 것은 에스겔은요 정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비유 속에서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몸으로 퍼포먼스를 행하는 그런 어떤 또 특이한 어떤 선지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요즘도 그렇잖아요. 이런 퍼포먼스 앞에서 요즘 이제 시대가 너무 흉흉해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제 못난 모습 속에서 막 나쁜 짓 하는 분들 많습니다. 사람 살린다고 뭐 올라가서 막 뭐 하는 사람들, 뭐 엘리야처럼 뭐 한번 해보겠다고 사람 죽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요. 자, 우리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퍼포먼스를 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하게 찾아왔죠. 예. 4장에요. 무슨 퍼포먼스가 있었는가 봤더니 왼쪽으로 누워서는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는 40일 누워서요. 예, 어떻게 보면은 흙판에다가 예루살렘을 세우고 거기에 예루살렘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390, 40일 이렇게 누워서 그 자리를 그 시간을 지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자 멸망한 그런 예루살렘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것만 쳐다보서 390일 왼편 오른편으로 40일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켜보는 그 자리가 멸망하는 예루살렘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고요. 자, 모든 것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요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몸으로. 5장에서는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머리털하고 수염 깎는 행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3분지 1은요 성읍 안에서 불살이고 3분지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요 3분지 1은 바람에서 흐트러 버립니다. 무슨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이 의도가 뭔가 봤더니 전염병으로 자 칼로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을 것이라 전쟁에 의해서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이다. 우리는 시간 지나서 그것에 대한 그렇구나 정신 나간 사람처럼요. 12장에서는요. 포로의 행장을 꾸밉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요. 피난하는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 연출을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을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는가? 다 바쁘잖아요. 다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다 자기의 어떤 이익만 되는 것에 관심사를 보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속삭여줘도 큰 소리 쳐도 온몸으로 퍼포먼스를 해도요. 거기에 관심 두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추락하는 날개에는요 뭐가 없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비유나 퍼포먼스를 통해서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죄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13장 19절을 한번 찾아갈까요? 에스겔 13장 19절. 116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이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홍 목사가 신대원 다닐 때 정장목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설교학, 예비학 전공자고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스승이 되시는 분인데요. 설교학 개론이라는 그 강의할 때 암송시켰던 성경 구절이에요. 이거 못 외우면은요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 쳐요. 그냥 이제 뭐 인생 쪽나는 수준인데 이런 성경 구절을 한 20개 정도를 암송시켰거든요. 근데 세월 지나니까 암송이 안 되네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인가? 거짓으로 예언하는 예언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다른 길 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 살려야 될 영혼을 살지 못하고 욕심으로 덕지덕지 되어지는 인생들의 배만 채우는 그런 어떤 모습들, 먼저 된 자가 먼저 된 자의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요, 따라오는 자들을 소경돼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들,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이런 이들의 수가 많아지더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자기 입맛 따라서 관심사 따라서 큰 소리 내고 거기에는 아무 관심 없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거짓이 판치면은요 세상은 어둠입니다. 거짓이 판치면은 거기에요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 웃음, 행복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항상 뭔가를 손에 쥐려고 하는 그것이 조그만 것이든 크든 간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영혼 사랑의 내용들이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들,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요 끊임없이 나라 지키는 것이 그 영혼 살리는 것의 가장 천병이다. 믿음의 울타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세월 지나다 보니까요 북이스라엘도 멸망의 자리, 남유다도 멸망의 자리, 그 멸망의 자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내용들이 뭔가 봤더니 아무것도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것에 남들의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고 우상 숭배에 매어져 있는 그런 모습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공의롭지도 못하고 공평하지도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들의 목소리 크게 외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요 목소리 큰 사람이 세상의 진리를 다 허틀어 버립니다. 요즘이 그런 시대 아닙니까? 빵국 끼워놓고는요 누가 빵국 끼냐고 큰 소리 내고요 때려잡자 빵국 낀 놈, 자기가 빵국 끼워놓고는 자기가 사고 치고 나서는요 사고 친 사람 데리고 오라고 막 악수고요 괜한 사람 잡으러 드잡이 하면서요 때려잡자 뭐 공상당 하듯이요. 왜 이런 세상이 됐을까요? 어둠의 내용이 점점점점요 드세게 어둠의 색깔을 드러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요 우리의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될 사람은요 하나님 편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을 받아가는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역을 지키면서 자기를 태워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요 우리의 눈물을 들여가면서요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뭔가를 맡기려고 힘쓸 때 남유다의 멸망이 멀어지는 것이죠. 이전에 남유다는요 팩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 한반도에서요 남쪽에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고 내 자녀들의 인생길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흥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 이 부분을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줄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어찌 될고 어찌 될고. 우리는 이제 에스겔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용들, 이 보여주시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에스겔은요
고향 땅 떠나왔으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가운데 나타나는 이 내용들이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환상을 보여지는 가운데 이전에 거룩한 도성이 이제는 황무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황폐한 그러한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에스겔은요 존재하지 않는 뭔가를 봅니다. 그리고 그 뭔가의 자리에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보아가는 그런 어떤 예루살렘의 북쪽에는 질투의 우상 아세라 목상이 앉아 있고요. 남쪽의 문에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어두운 곳에 가서요 비밀스러운 종교적 행위를 사교라고 하죠. 밀교라고 하죠. 이런 어떤 모습들을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북쪽면에 가서는요 바벨론의 풍요의 신 달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여인들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남쪽 문에는요 성전을 등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서 절하는 태양신 숭배하는 무리들을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자,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사라져 있고요.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 자, 우리에게 던져지는 우상이 있는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 이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의 눈에 어떻게 보면 스크린으로 비춰지듯이 쫙 보게 합니다. 자, 그리고 성전의 바깥 동문으로 거쳐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하나님의 모습을요 어떻게 보면은 에스겔이 보고 성경으로 기록합니다. 우리는 조금 기묘한 느낌도 들죠. 그런데 이 에스겔이 이런 어떤 내용들을 제가 조금 드라마틱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 자리에서 남유다는 멸망에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 온 지 5년 되어진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상이 틀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요. 에덴의 동편에서 하얀 검을 들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의 동편으로 하나님이요 뚜벅뚜벅 나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에 하나님 영광 떠나는 모습, 이것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죠. 새 성전에 대한 묘사가 함께 어울려집니다.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장비나 설비의 어떤 도면들, 재밌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갈 때 노아의 방주부터 설계 도면을 하나님이 직접 제공을 합니다. 성막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을 통하여 준비하고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이 설계 도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성전의 구석구석 스케치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요 에스겔이 선지자,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케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예루살렘 성전에 성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 파괴되어져 있는 고향 땅의 성전의 모습을요 새 성전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 성전 한상을 통해서 가장 주안점 되어지는 부분은요 기둥이 세워지고 뭔가가 만들어져 있는 그 뭔가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 공간에 채워져야 될 내용은 진짜가 뭐냐?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지작거리는 것은요 손으로 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광이라는 것은 느껴지는 것이지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느낌 아냐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개그맨이 기쁨, 그 느낌 아니까 막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이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느낌입니다. 느낌.
여러분이 예배장에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기뻐하고 한의를 느꼈던 것은요, 느낌입니다. 느낌. 우리가 교회를 지킬 때 성전에 기둥대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여러분 직접 기둥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느낌 따라서 내 자리를 지키고요, 그 느낌 속에서 세상 것은 멀어지고 하나님 편에 가까이 되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가 사명자 되어지고, 그 사명 감당할 때 힘들 때 눈물 흘리고 땀 흘릴 때 고통스럽지만 매일매일 채워지는 그 자리에서 회복되어지고요, 인내하게 되어지고, 끝까지 갈 때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들, 이건 느낌입니다. 느낌. 그 자리를 점하게 되어지고, 그 시간을 점하게 되어지고, 그 자리를 점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느낌 가지고 그 시간과 그 환경 속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요, 영광에 대한 부분들을요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43장을 한번 찾아갈까요? 에스겔 43장. 43장의 7절 말씀으로 한번 합독할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호자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예.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성전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가 함께하고요, 이 이전에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상 숭배의 음행의 내용들이 함께했던 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제는 새롭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성전, 영광을 이야기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은 어떤 공간으로 바꾸시려고 하는가 봤더니 생명이 흘러나오는 복된 곳이다. 또한 이곳은요, 생명과 치유를 가져오는 생수가 흐르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다가 하면 성전에서요, 말씀이 생수가 하나씩 흘러가는 그 공간들을 찾아갈 때 우리는 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 육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열방의 전 세계 모든 일까지 함께 어울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자 오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우리에게 생수의 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수의 강, 성전에서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에서 흐르는 이 생수라라는 것이요, 이 시대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수의 강물은요, 여전히 어린 양의 생수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구약 성경에는 못난 인생들이 죄 짓다 보니까 아수르가 멸망하고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아수르는요 사마리아를 만들어냅니다. 남유다는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삶의 현장들이 몇천 년을 그 세월을 보내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어린 양의 생수의 강은 우리의 편에 함께 어울려 가죠. 우리는 에스겔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옴의 자리에서 느껴지는 내용들, 그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는 에스겔서의 마지막 48장 끝자락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36절이요.
합독합니다. 마지막 48장 35절 말씀.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예. 여호와 삼마. 우리는 이제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마태복음을 가게 되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함께합니다.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 삼마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 창조하시고 그냥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못났지만은요, 끊임없이 못난 우리들을 향하여 다가오셔서 사랑하시고 사랑의 내용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나님 편에서 이루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산 증거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의 복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남유다의 제약된 모습에요, 예루살렘이 폐해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이역 말리 떨어져요, 바벨론에서 여호와 삼마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성전의 영광을 다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요,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서 영원히 거하는 성전 되어지는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되어신 그리스도가요, 성도 안에 거하는 성령의 정이 되어져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 때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복된 복의 그릇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기에 주변 환경에 함몰되어져서요,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는 인생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들 때요, 강한 자 되기를 힘써야 되고요. 에스겔이 주변 환경을 통하여서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성전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자리에 성전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회복의 역사가 있고요, 치유의 역사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거할 거룩의 땅이 있음을 고백할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임마누엘의 비밀이 뭔지를 깨닫게 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감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이 되어지기를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확신 주실 때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전이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거침이 없이 천하무적의 인생 살아가며 하늘 영광 드러내는 힘 있는 일꾼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친 몸,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신음하는 영혼,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회복됩니다. 그 하나님 편에 묶임받는 복된 종 되었을 때 이 시대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허락되어진 생명의 말씀이 모두 여러분 것 되어지는 복됨이 허락될 줄 압니다. 기도하십니다.